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냐? 세상에서 부를 쌓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가? 누가 행복한가? 성경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패권국가의 수장이 됐으니까 뭐 부를 누리고 또 권력의 수장이 됐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다윗은 행복을 얘기했느냐?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이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주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이 도움으로 삼는다. 무슨 말일까?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말한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모세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때 뭐라고 그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밝히셨는데 그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이 도움으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느냐? 왜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느냐? 왜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느냐?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죠. 로마서 9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형제나 동족들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이 끊이지 않는 슬픔이 언제든지 채워져 있다. 큰 근심이나 끊이지 않는 슬픔이 왜 있느냐? 자기 형제들이나 동족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멸망받는 것 생각하면 항상 자기 마음속에는 차라리 나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져 버리는 것이, 메시아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더 낫겠다.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형제나 동족들을 그만큼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자기 민족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해방이라고 그럴까요? 자기 민족이나 형제들의 그 자유를 위해서 그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그가 다마스커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이나 말씀을 상고하면서 3층천에 갔다 왔다. 자신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헛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선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걸 깨달았다. 이스라엘의 몸에 선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삭에서 몸에 났다고 해서 다 이삭의 씨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령 받고 나서 말씀을 상고하니까 왜 모세에게 천사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지를 알게 했다. 깨닫게 했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오늘 바울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졌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지? 그럼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 민족의 어떤 옛 다윗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그래서 핍박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 이단 종파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핍박을 하고 그럼 하루 이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그리로 다 도망갔다. 거기 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한테 체포령을 문서를 받아가지고 그들 체포하려고 지금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거리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면서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강한 빛을 바라봤다 눈이 멀었으니까 꼬꾸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울의 귀에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오라 사오라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십자가에서 분명히 못 박혀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마친 예수가 자기를 부르신다.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잖아요. 책망받았을 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책망받았을 때 사울의 대답은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직가로 가라. 이 직가로 가서 성령 받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울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동료들과 함께 그렇게 여럿이 갔는데 어떻게 사울을 부르는 음성은 사울만 들었느냐. 빛은 어떻게 사울만 보았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3년 동안 그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자기 고향 길리기아 타소에 와서는 14년 동안이나 계속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나? 바울이 쓴 편지에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오직 이삭만이 내 씨라 내가 인정하겠다. 칭하겠다.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첫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첫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13년 동안이나 잘 길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이 아들을 준다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나이가 99세고 사라가 89세인데 그 여자가 나이가 89세면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다네. 맨스가 다 끊어졌다. 그런데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랬어요. 웃었다.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저주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안 믿습니까? 명년 이맘때 내가 내년 이때쯤에 올 테니까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리고 낳은 것이 이삭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몸에서 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라와 하갈은 우리에게 뭘로 말씀하신 거냐?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비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는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는 하나의 비유라는 거예요. 무슨 비유냐? 사도 바울의 비밀을 밝히잖아요. 이것은 예루살렘, 거룩한 자.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건 하갈이, 종을 낳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냐? 그건 사라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낳은 아들, 하늘에서 하늘의 예루살렘 사라가 낳은 아들은 오직 이삭인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무슨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의 후손의 약속의 자녀는 오직 이삭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몸에 난 자가 얼마나 많은데 사라가 죽은 후에도 구두라는 여자를 통해서 6 형제를 낳았어요. 그럼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전체가 8명입니다. 그 8명인데 오직
이삭만이 네 아들이라. 그래 이삭은 무슨 대상이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런데 쫓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이제 열심히 키웠는데 이삭이 장작을 질 정도니까 한 4-5살 소년이 됐겠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번엔 뭐라 그러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네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다. 약속하셨는데, 아니, 첫 번째 낳았던 이스마엘은 내쫓으라고 그래, 내쫓았고, 두 번째 이삭은 또 적어도 14~15년 동안 잘 길렀는데 이번엔 또 바치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요즘 말로 황당하겠지.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않고 예. 그리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3일 길을 걸어갔다. 3일 길. 왜? 천사가 지정해줬거든요. 모리아라는 곳에 가서 내가 네게 지정해준 산에 가서 바쳐라. 3일 길을 가면서도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내 아들로 보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밖에 안 보였어요. 그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삭의 등에다가 장작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여러분 번제는 아시죠? 사질 찢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 요즘 말하면 인신제사라고 그러죠. 사람을 자기가 낳아서 14~15년 동안 길러낸 아들을 지금 칼로 번제를 사지를 찢어서 불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안면이 어떻겠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하고 대답하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아들 이삭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 장작은 여기 내가 지고 가는데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자기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준비된 자가 자기인 걸 이삭이 알겠습니까? 막상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내려놓으니까 장작을 쌓아놓고 이삭을 다짜고짜 잡아가지고 손발을 묶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소년 14~15년 길렀으니까 뭐 그렇게 한 번쯤은 반항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미쳤나?
그런데 성경에는 이삭이 아무 소리 않고 그 제단 등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찍으려고 하는데 지금 천사가 불렀다.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성경이 빠진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100세에 난 아들, 그렇게 내가 가장 아끼는 그 아들 이삭을 내 명령대로 순종한 거 보니까 됐다. 내가 받았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행동을 하기도 전에 칼로 찍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 받으셨다는,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갈대아우로 부르셨잖아요. 그때 4가지 명령하셨어요. 네 고향, 본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가지 명령했는데 4가지 명령 중에 한 가지는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게 뭡니까? 친척을 떠나라는데 조카를 대동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 속에서 그걸 아브라함으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4가지 짐승을 바쳐라. 번제물을 바쳐라. 그것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레위기 보면 왜 이 4가지 제물을 바치라고 그랬느냐. 번제나 소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를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이 4가지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3년 된 암소나 3년 된 순양이나 3년 된 또 염소나 다 번제로 드리세요. 각을 냈는데 비둘기는 그대로 놔뒀다 그러죠. 비둘기는 그대로 놔뒀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솔개가 독수리예요. 요즘 독수리. 그 사체 우회를 계속 쪄먹으러 내리려고 그러니까 그걸 쫓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흑암이 아브라함에게 덮쳤다. 흑암이 뭐예요? 어둠이죠. 왜 하나님께 제물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4가지를 지정해서 드렸는데 왜 흑암이 그랬죠? 흑암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어둠이 깊음에 있다. 왜 그랬어요? 루시퍼의 세력이 덮쳤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빠진 것이 없어요.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을 때 어둠의 권세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뭐냐? 이로 인하여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엄청난 보응이잖아요. 보상이 아니라 보응이에요. 보상은 상급인데 보응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 모면한 자가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다. 그렇게 나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는데 됐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죠. 옛날 한 40년 전에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명령받았던 그 명령을 불순종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명령이 순종했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안 믿은 것이 겉으로 믿었던 세 가지 다 무효가 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도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가지만 어겨도 지킨 9가지는 다 무효다. 그 얘기. 그만큼 하나님 명령은 엄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자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선생님, 영생을 얻고자 내가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그 주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그건 내 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 계명은 복음서에서 율법사나 주님도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거짓말로 목적을 달성하겠다. 영생을 얻겠다. 이게 주님 책망하신 거예요.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 얼마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이 자기 가진 재물 때문에 슬퍼하며 돌아갔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나라의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재물이냐, 명예냐, 지위냐, 권세냐. 그렇지 않으면 그거 버리고 내가 영생을 찾겠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포기했잖아요. 영생을 포기해버렸어. 거짓말로 적당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성경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다윗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아예 앉고 일어서는 거, 몇 번 누웠다 일어나는 거 다 세셨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네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다. 네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빈말이라도 마지막 때는 내가 다 그 변명해야 되리라.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아니란다고 해서 거기 아닐 수가 없지요. 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이 지금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그게 지루한 사람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내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아들을 친히 보내셨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소망을 주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나의 소망은 뭔가? 야곱의 하나님을 나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만이 유일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을 때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나? 세상의 권력자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나? 나는 세상의 학문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나? 어떤 도움을 받기 원하나? 나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보고 참으로 다윗처럼 왕권을 가진 왕 같은 삶을 산다면, 그러면서 행복하다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의 도움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